지난 12월이었어요. 우리 교사들이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들 겨울방학 1월 한 달 동안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성 캠프, 학업 캠프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거는 뭐든지 한번 해봐라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한 달 내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학업을 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죠. 방학 동안에 놀러 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늦잠도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달 내내 오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또 교사들과 엄마들이 또 한 달 내내 자기 시간을 다 비워두고 오로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고 또 누군가는 주방에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기도는 돼요. 근데 기대도 되고요. 근데 한 달 진행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속에 하길 참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한 달 다 마치고 나서 교사들이 포럼한 거, 느낀 거, 기도 제목을 저에게 카톡도 보내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힘들어하던 학업들을 도전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문제는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 또한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었고 또 엄마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될까 이 앞으로의 방향이 보이더라. 그 얘기를 포럼들을 해요. 참 감사하고 또 아이들 가운데는 다 믿음이 있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마음 담은 애들은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아이들 가운데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너 하나님 봤어? 예배를 좀 약간 이렇게 회방조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함께 아이들과 더불어 교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포럼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예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메시지 포럼한 걸 기록도 하고 때로는 성경 구절, 성경 관심도 없던 아이들이 성경을 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 또 학업이 얼마나 재미없고 실증나겠습니까? 그런데 딱 너무 감사한 거는 교사들 가운데 이렇게 달란트 있는 분이 많다는 거 처음 알아봤네요. 어떤 분은 영어 쪽으로, 어떤 분은 국어, 수학, 과학 쪽으로 아이들 맨투맨으로 다 지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학업에도 자신감도 붙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예전 같으면 재미없고 몰라서 포기했던 문제들을 다 풀어갈 만큼 그럼 애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고맙다. 우리 수고한 교사들이 고맙고 헌신한 분들이 고맙고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조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 담당자가 결과 보고를 저한테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찬조를 했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 찬조를 많이 해? 이런 거 보면서요. 그래 참 관심들이 많구나. 기도들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요. 나름대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 계속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몸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라면 아이들이 학업에서 도전하고 그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매번 방학 때마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다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가 보람일까? 뭐가 우리에게 행복일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살아가겠죠.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나를 통해서 영향받은 많은 제자가 세워진 걸 보면서 내가 참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참 제대로 살아왔구나. 이게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는요, 80년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가 노예 시대에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가 이제 애굽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이제 성장을 하고 왕권 반열에 서게 됩니다. 40년 세월을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라면 뭘 못하겠냐. 내게 있는 능력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내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도울까? 그러면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을 이용해서 뭔가 무진장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살인자가 되고 그 정적들에 의해서 지명수배를 받고는 이제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은둔 생활합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된 거죠. 내가 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숨어지는 이 은둔자의 신세가 됐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왕궁에 복귀를 할지, 나를 추종하던 저 대신들과 충신들이 언제 나와 더불어서 그렇죠 걸기를 할 것인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루가 아니죠. 40년 세월이 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모세에게는 한 가지 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나이가 80이 됩니다. 이제 좌절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과거의 성공과 뭔가 열정은요, 그냥 한나의 추억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80세가 되고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 꼬라지 안 보이십니까? 지금 내가 80세 고령 노인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습니까? 나를 추종하는 군사가 있습니까? 한낱해야 이 광야에서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고 그런 말씀 나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바로에게 이미 지명 수배를 받고 바로가 지금까지 나를 죽이는 거 포기하지 않고 나를 수색하고 다니는데 나를 보는 그 순간 나는 목이 달아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죠. 나는 입도 뻣뻣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 그러니까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것을 설득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80년 세월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종교에 머물렀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 친아버지 레위 족속 아닙니까? 제사장이 늘 희생제물, 번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 자랐지만 그게 하나의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 행위, 전통 의식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그 피제사 번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대변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말 한마디가요, 모세의 80년 세월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왔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피언약, 늘 어릴 때도 보고 자라왔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 보이고 그냥 종교 행위, 종교 의식으로만 보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80년 살아온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종교에 머물렀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이었지 그게 나한테 인생의 답이 되고 생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피 언약을 보고는 자라왔지만 그리스도가 안 보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 아프고 쓰렸던 자기 민족이 노예로 살아왔던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 이후에 430년의 세월이 흘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약을 갖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언약 싹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 살면서 풍요로움이 너무 길들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때문에 보내신 그 이유를 싹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육신의 풍요로만 남았지 복음은 싹 놓친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노예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내 권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 앞에 당당히 말합니다. 6월절 양의 피바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피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하지요.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어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 오바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믿음으로 섰냐면요, 열왕기상 18장 3절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기 지극히란 말은 뭐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처럼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더라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오바다를 믿음의 평가를 하시는 거죠. 이 오바다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당시 상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 왕비 이세벨이 그리고 그 강교함과 악함으로 온 나라 안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폭정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이 난무한 암흑의 시대가 된 거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겠죠. 대다수의 왕들이 다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포갑하고 이런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왕들을 합친 것보다 더 악한 왕, 그게 아합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강교하고 악하고 우상을 만들어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냐면요, 원래 왕대 사람은 아니에요. 비주류 사람이고 비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에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장로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을 아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선대왕 솔로몬 왕께서 너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선한 정치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왕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요, 좀 지혜롭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충성스럽고 경험 많은 나이 많은 대신들을 배척해두고요, 자기 동년배들, 어릴 때부터 철없이 자라왔던 그 젊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들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백성 나에게 요구를 했다. 우리 선대왕 아버지 솔로몬보다 좀 선한 정치를 하기를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젊은 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거죠. 왕이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강한 정치를 말씀하옵소서. 이게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요, 백성들의 장로들이 왔을 때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반감을 일으켜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 왕을 섬기게 되고 그게 남유다가 된 겁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전쟁에 능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더 포각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요, 결국은 남유다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장기를 부립니다. 왜 가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있다.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리고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하는지가, 그리고 우상신전을 만들어요. 백성들을 다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이 또 금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우상화되고 복음이 변질화되고 나라 전체가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잔인한 정치를 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을 그거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강 그 길보다 더 악한 길로 갔던 왕, 그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라도 어리석으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도낭 발락의 딸 이 이세벨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세벨 아주 간악하고 포악하고 너무 악독한 여자로 이제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세벨이요, 왕을 꼬드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안에 바알 신전,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악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문제가 생기죠. 선지자들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바로 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세벨 여왕의 입장에서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꿨어요.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2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고, 그 다음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할 때에? 멸할 때에.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그 중에 아첨하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아합이 듣기 좋은 말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또 선지자들이 또 있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편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냐, 얼마나 간사하냐, 그 좋은 예가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자, 왕궁 가까이에 있는 땅 지주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에 포도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왕궁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땅이 기름지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잘 익고 풍년을 이루고 단 한 번도 소출이 없는 날이 없었거든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요, 나봇에게 이제 그 거래를 합니다. 너에게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이 땅 나에게 팔아.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이 땅은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소중한 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이 아합이요, 머리에 싸매고 누워 있어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이세벨이 장기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불량배들을 매수해요. 그리고 거짓 신고를 하게 합니다. 저 나봇이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짓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파멸시키기도 하고 왕을 저주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 말을 듣고는 재판을 벌이고 나봇을 사형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몰수해버리죠. 이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의 강한 힘을 갖고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이 왕들 앞에 그 정치꾼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면
왕한테 아첨해야 하잖아요. 왕의 비위를 맞춰야 되잖아요. 왕과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정책을 핀다면 거기에 동조해야 되잖아요. 앞장서서 선지자를 박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해야 되잖아요. 우상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배하는 자였더라.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늘 성경에서 그냥 오바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걸 강조한 게 아닙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변함없이, 그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지극히, 그 말은 뭐죠?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이 오바다는요, 언제든지 기준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종,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오바다의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 부모가 져준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요, 이 오바다는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포각전치를 했던 왕들이었는데 그 속에서도요, 왕의 비위를 맞추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바다가 어릴 때부터 봤던 부모님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한 달 동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한 달 내내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요, 그래, 그 투자만큼 귀한 투자가 있겠냐. 미래 투자인데요, 렘넌트를 살리는 투자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는 하십시다.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 맞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한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바다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영향받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은요, 세상 중심이죠.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요, 자기한테 손해가 돼요,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이요, 계속 나한테 손해 줘 보세요. 그 관계요, 언젠간 깨집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보는 기회가 뭔지 아세요? 이익의 문제에 걸려 있을 때요. 언제든지 이익 따라가지, 그렇죠, 선 따라 안 가요. 복음 따라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바다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익 따라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조차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요, 왕한테 아첨을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헛된 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오바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바다가 어떤 역할을 해요? 왕궁 맡은 자라고 했어요. 여기 왕궁 맡은 자가 뭘까요? 왕의 모든 살림과 한 나라의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 출세하는데 길을 모르겠습니까? 왕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엄청난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겼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당찮은 얘기입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가 한 사람을 우리 집에 숨겼다? 발각된 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발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0명씩 굴에 100명을 숨기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돼요. 더구나 이때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 모든 식물은 말라 다 비틀어 죽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먹을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굶어 죽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무슨 정신으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깁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반이나 긴 시간 동안, 그것도 끼니 때마다 물을 갖다 줘야 되고, 그럼 물은 어디서 길러야 되겠습니까? 끼니 때마다 양식을 갖다 줘야 돼요. 그들은 빨래는 안 합니까? 옷은 안 갈아입습니까? 그걸 3년 반 동안 섬긴 거예요. 자살행위 아닐까요? 미친 짓 아닐까요? 발각되면 왕을 거역한 반역자인데요. 그럼 자기만 죽습니까? 아니요.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그 계산 못하겠습니까? 근데 있어요. 오바다는 적어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유가 없다.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발각되면 어떻게? 내 가족 안전은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가 잡아 죽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그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은 해야 되겠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하든지, 왕에게 동조를 하고 왕의 비율을 맞추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든지, 생을 걸고 믿음의 행위를 하든지, 그게 오바다의 갈림길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오바다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뒷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먹일 때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아니 국수 한 그릇이라도 얼마입니까 그게? 그럼 하루 세 끼를 먹여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럼 100인분은 날르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몇 명이 또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과정이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불신앙 좀 했었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목사님 방학 한 달 동안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지속하기 쉬운 거 아닐 텐데, 지속하기 쉬운 거 아닐 텐데, 아이들이 방학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닐 텐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부모들 손에 끌려와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닐 텐데, 그 아이들이 성경이 뭐라고 또 읽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쉬운 거 아닌데 그거. 아니 보통 때도 아이들 집에서도요,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닌데 교회 와서요 오후 내내 푼다고요? 그거 쉬운 거 아닐 텐데. 근데 걱정은 되면서 기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들 이런 데는 생각, 참 가지가지 한다. 미리미리 쓸데없는 걱정한다. 근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거 보면서요, 야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그 도전,
미래에 대한 방향. 야,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렘넌트가 필요한 일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거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바다는 그거였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유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키웁니까? 이유 없더라고요. 이유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참 안타까운 뉴스. 2살 배기 아이, 만 24개월 된 아이. 그 아이 어떻게 알아서 밥 먹고 어떻게 똥기저귀 지가 갈아요. 그 엄동설한. 지난주에 날씨가 영하 18도 올라갔어요. 근데 며칠을 집을 비웠어요. 엄마가, 젊은 엄마가 며칠을 집에 비웠어요. 며칠 만에, 그것도 새벽 3시인가 집에 들어왔어요. 애가 숨을 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적어도 동기에 어떻든 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숨이 멎은 걸 알고서도 거의 2시간 이후에나 이제 아마 계산했겠죠. 발각 때만 자기가 문제 생긴 거 알기 때문에 신고는 했겠죠. 그 나중에 끌려가면서 그 말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20대 초반의 젊은 엄마, 이제 영적 문제 걸려들고 산후 우울증 걸려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 인생 왜 네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거예요. 거긴 뭐가 없을까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라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유가 없을 때요,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뭐 알겠어요. 철부지 아이들이요. 모든 게 손길인데요. 애들 한번 아프기라도 한번 해봐요. 열 40도까지 올라가 봐요. 부모 정신 있습니까? 밤잠 설치입니다. 몇 날 며칠을 병원에 다니면서요, 애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소중하니까요. 그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이유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오바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 발각된다, 들키면 죽는다, 그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 받기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전도자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짜 한 가지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맞기에, 생명 살리는 일이 너무 소중하게,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것이 미래를 밝게 하는 거기에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